노아를 통해서 말씀 제자의 응답 또 전도 제자의 응답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 자꾸만 어떤 외적인 건물, 외형의 건물, 어떤 규모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살아나면 되거든요. 실상이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누구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의 신앙부터 회복해내버리면 교회가 다 삽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 뭐요? 자꾸만 나 아닌 진짜 나라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잘못된 나를 주장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자꾸 고백해야 될 건데 자꾸만 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부터 뽑아내라? 불신앙부터 뽑아내라.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는 뭐요? 말씀 제자가 되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받아버려요. 네. 그게 말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예요. 현장에 뭐냐? 똑같습니다. 불신앙과 현장 똑같은 이야기지만 현장에 뭐요? 이 사탄의 기지가 있어요. 교회 내에도 뭐요? 불신앙이 있는데 불신앙의 기지가 있다니까. 뭐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나. 복음의 완전함을 고백하지 않는 나. 그렇죠? 자꾸만 복음보다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이면 충분한데 자꾸만 이 만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그게 뭐냐? 사탄의 기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나. 이게 불신앙의 기지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깨뜨리는 말씀 제자. 현장에 사탄의 기지가 있어요. 강한 자, 불신앙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조직과 단체와 종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사탄의 기지를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로서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금요일 날은 예배하기 전에요. 또 예배 전이라고 말은 아니지만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세요. 또 찬송인도 한 우리 준목님은 찬송 한 두 곡하고 예배인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안 돼요. 밤에 미리 일찍 와서 최소한 한 20분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턱걸이 신앙 되면 안 되지. 예배 겨우 시작했는데 와가지고 막 은혜가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배 준비하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 뽑아내버려야 돼요. 불신앙 뽑아내버려요. 이 불신앙을 뽑고 교회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키가 뭐냐? 요 사이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요? 에? 에? 뭔 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대마다 사단은 뭐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복음 가진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알아라.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알아라.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말해라. 그러나 뭐요? 누리지 못하도록. 내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뭐요? 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이걸 가지고 뭐요? 한 개인을 무너뜨려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육신 세상. 불신앙의 통로가 뭐냐? 나 육신 세상. 사탄이 기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소욕. 아멘. 그리스도 중심되지 않은 거. 주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요. 전부 뭐냐? 나 육신 세상. 요거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성공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죠. 왜? 네가 최고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혼돈공허 흑암이라니까요. 인생에 하나님 주인 인정 안 하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복잡스러워도 그리스도 이 고백 안 하면요 깨끗해져 버립니다. 모든 생각이 정리돼 버리잖아요. 오직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순간 뭐요? 내 마음의 갈등과 염려 이것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어요? 이 시간에도 그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 클리어해져 버린다니까. 깨끗해. 근데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요? 나. 생각해보세요. 육신 얼마나 생각할 것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관계 얼마나 생각할 것 많습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복잡스럽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되고, 아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양보하고 포기하고, 아멘. 깨끗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줄 놓고 다리 놓고 그러다가 나사가 하나 풀려 있었어. 몰랐어. 올라가다가 어느 날 나사 풀린 게 그게 떨어져가지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실제로 뭐요? 문화를 통해서 오래된 문제를요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지금 휘어감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점술의 우상에, 그 다음에 우상문화요. 정치인들이 전부 무속에 빠져 있어요. 경제인들 전부 점술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으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 우상. 태국 가봐요. 말레이시아 가봐요. 제가 20년 전에 싱가포르 가보는데 그 싱가포르 건물 그 아파트 불빛들이요, 빨간 불빛들이 다 있어요. 그 빨간 불빛이 뭐냐? 전부 우상 들여놓은 거예요.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전부 무슨 문화요? 우상 문화. 집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우상이.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도 사단은 뭐요? 한 개인 한 개인을 멸망의 상태를 가지고 이미 뭐요? 이걸 각인시켜 놔버렸다니까요. 이걸로 뿌리내리고 이걸로 완전히 뭐냐? 체질이 돼버렸어요. 아이, 사람이 응답 받을 짓을 자꾸 해야지. 응답 못 받을 짓을 자꾸 하고, 응답 받을 사람을 만나야지. 응답 못 받을 사람을 만나고. 맞죠? 아, 응답 받을 자리에 가야지. 멸망받을 자리로 자꾸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왜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해요. 근데요, 특별히 금요 예배는 더 소중해요. 저는 이 시간에는요,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제일 오기 어려울 수 있는 예배고요. 왜요? 주일날도 왔지. 수요일날도 왔지. 구역예배도 드렸지. 자, 오늘이라도 좀 쉬자. 이럴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임이요. 근데 요 날에다 또 하이브리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배 안 하고 좀 쉬고 금요일 날 좀 늦게 정글의 법칙 보고, 애들하고 좀 놀고 차도 마시고 볼링도 좀 치러 다니고, 동그라 이렇게 여러분요, 그럴 건데, 그럴 것 같아. 에브리바디 다 끝내봅시다. 그냥 금요 예배도 없애보고 수요 예배도 없애봅시다. 그냥
예? 나는 우리 중직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평신도 드려야 내가 못 온다고 하지만 중직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다니까? 뭐합니까, 이 시간에, 밤에? 이렇게 뭐, 요게도 뭐 못 들을 거니까 어차피.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메시지.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소중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알고, 진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 제자를 찾습니다. 모든 성도가 당연히 소중하다니까 누구 편 나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하는데요, 나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해요. 왜요? 이 예배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짐이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짐 된다니까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힘들어져요. 바쁩니까? 여러분요, 예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와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도를,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언이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려면요, 일심전심지석에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까지나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지옥 갈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멸망의 흐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끝내는 뭐요? 그리스도. 영원해요, 영원. 이 두 가지는 영원합니다. 그래, 어떤 길에 내가 서 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로 내가 말씀 제자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세상에서 산다, 이것 갖고는 세상 못 이겨. 전도 제자가 돼버려야 돼요. 사는 것 말고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말고요, 살리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끝내는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군 되시고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수요일 날은 어쨌든 중직자 운동을 중심으로 중직자 훈련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금요일 밤 예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이거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을 제목 가지고 이 밤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예. 자, 이 흐름 속에 있냐? 이 흐름 속에 있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요, 자다가도 떡으로 먹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의 흐름,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절대 목표의 흐름을 놓쳐버린 시대와 문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6장 1절로 쭉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예. 어떤 아름다움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거든요. 그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버려요? 육신이 됨이라. 여보세요, 요거 또 나오죠? 나. 그리고 뭐요? 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건 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세상에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악과하고 똑같죠. 어쩌면 세상의 것은 화려합니다. 육신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네피림이 있었다. 뭐요? 사탄에게 강하게 붙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요. 성도들이 말씀 못 듣는 줄 압니까? 듣는데 안 담아요. 왜? 나하고 안 맞거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예배에다가 맞춰야죠. 예배에다가 예배를 우리의 삶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그게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뭐요? 무시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입은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가득함으로.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얼만큼 가득하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그렇죠. 생각, 마음, 그리고 그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악해요. 무슨 말이냐? 전부 육신 중심이요. 전부 나 중심이요.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냥 악한 게 아니요.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시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도 어쩌면 똑같은 시대인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탄하시고 뭐 하셨어요? 근심하시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멀리 있을 때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배와 멀리 있을 때요, 하나님 근심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한탄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삶을 볼 때, 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를 볼 때 어쩌시겠어요? 한탄하시겠어요? 근심하시겠어요? 어째요? 됐다! 됐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어쩌시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만큼요? 심판해버릴 만큼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한탄하고 근심하셔버려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말씀 제자의 삶에서 멀어져 버리면 뭐요?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뭐요? 결국은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라고 막 강조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요, 짐입니까? 예배하시라고 야단치는 게 목회자가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야단 안 치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누가 제일 근심되는 줄 아세요? 예배 안 하는 성도요. 예배 안 하는 중직자가 제일 근심돼요.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 속에 와 있는 성도는요, 보면은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면 안심돼요, 안 돼요? 안심되잖아요. 그 간단한 걸 왜 몰라? 여러분요, 예배 속에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맞습니까?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 되고 한탄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만 내가 말씀과 멀리 가는 줄 아세요? 예배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근데 시대가 불신자들이 이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 근심의 대상이 되고 성도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성도와 교회가 지금 한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니까, 이 시대에.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요.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목사님, 내가요 이제까지 예배 안 나오다가, 특별히 금요 예배 안 나오다가 오늘 내가 나왔는데,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 주 더 살게 해주셨어요. 진짜. 저도요, 제가 금요 예배, 다른 예배 때는 오네 안 오네 말 안 하잖아요, 잘. 금요 예배 안 오면 제가 이렇게 야단을 잘 쳐요. 왜냐? 중요하니까. 또 더욱이, 모르겠어요. 자꾸 제 목사님의 목회자의 욕심인가 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아. 왜냐?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러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뭐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합니다. 먼저 뭐부터 입어요? 은혜부터 입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는 게요, 이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요? 아니요. 은혜란 말이 뭐요? 아무런 구원의 조건도 없는데 그저 받은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 해보세요. 단 하나의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제 간증이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야 될 사람이라니까. 우리 현 집사님, 이평한 선교사님은 꼴짝에서 한다고 막 그렇게 막 촌놈이라고 막 놀래서 하고, 나도 같이 촌놈이거든. 완전 촌놈. 하나님 은혜죠. 거기서 부름을 받아갖고. 예배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제 지난 복음을 진짜 깨달은 20년 이후에 20년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라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예배하는 사람은 완전함을 덧입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십시오. 창대교회 금요 예배가 없다면 모르지만 금요 예배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정해진 공예배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니까.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라니까. 은혜 입을 자리로 와 앉아 있어야지. 은혜 입으세요, 진짜. 은혜 입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응답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응답 주시겠습니까? 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노아가요, 은혜를 입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부모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자꾸 제가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예배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한테 그 예배의 모습이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5장 말씀 봐보세요. 5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누구 이야기요? 다시 말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무드셀라가 이제는 또 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에녹의 신앙을 누가 봤어요? 누구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온 두 사람 중에요 한 사람이요. 엘리야하고. 그 에녹은 뭐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요. 이 무드셀라는 뭐요? 에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 사람.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다시 말해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도요 노아를 뭐요? 양육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제가 지금 계산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아마 살았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여러분요 이 무드셀라의 신앙과 에녹의 신앙을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부탁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뭐요?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방주운동 다 육신이 돼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한탄하고 근심하고 심판하실 이 땅에 뭐요? 이 땅을 건져내고 이 땅을 살릴 방주운동할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뭐요? 이 시대에 다 무너지고 말세에 모임을 피하는 이 어떤 무리처럼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방주운동에 하나님 주역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운동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방주운동할 사람을 택하시고 방주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세계복음 말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 내 아내, 며느리들을 그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참 감사하죠. 방주를 지어라 불러놓고 야 너 방주 지어 이렇게 해놓고 끝내본 게 아니요. 감사하죠. 방주를 지을 모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 살리고 진짜로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방주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신다. 그게 예배 속에 있어요. 그게 뭐 속에 있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방주 지을 수 있는 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산업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애써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모든 삶의 목표가 진짜 방주운동, 이 시대의 방주운동,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를 묻지 마세요.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거 봐보시라니까요.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면서 그냥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냥 안 했다니까.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고 진짜 세계복음만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세상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하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현찰이 오거든. 근데 교회 일이나 어떤 교회와 관계된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데는요, 이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현찰이 안 오거든. 여러분이 헌금해야 되지.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위치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후대 살리는 방주운동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예요. 이 시대에 교회 살리는 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건 방주운동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잖아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뭔 산 꼭대기에 배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은혜를 입고 방주를 하라, 지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모습이. 그게 뭐였냐? 그게 말씀 제자의 모습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걸 보고 말씀 제자라고 그럽니다.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요 하면 돼요. 이거 자꾸 경고 무시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옵니다.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자꾸 안 듣는 사람들 자꾸 망하라고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빨리 망해야 돌아와. 아멘. 더 고생하기 전에. 저는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제대로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는 성도들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는 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 아멘. 목사님 강대상에서 맨날 성도들 저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혜 입으십시오. 은혜 입으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 제자, 모든 교회의 불신앙을 잠재우는 말씀 제자,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는 그거 잠재우는 뭐요? 말씀 제자. 말씀으로 답 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이게 체험돼버려요. 요즘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번에 뭐 하회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 정준모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얼만큼 하나님 은혜로 가끔 막 응답하냐. 지나가는 사람이 스쳐가면서 한 말이 저에게 답이라. 여러분 진짜 말씀의 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눈 뜨세요.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왜 자꾸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아요? 눈을 막 떠요. 자, 더 중요한 거 여보세요. 이제 세계를 정복합니다. 다시 말해 뭐요? 현장을
사탄의 모든 기지를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쓸어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버린다니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오늘 20절로 22절입니다. 7장.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냐?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뭐요? 번제요, 번제. 무슨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요? 피의 언약. 다시 말해 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요 응답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으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라고, 물로 심판하지 않을 9장 1절로 17절에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던 온 땅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또 회복되어지는 거라. 아멘.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9장 7절에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나와요.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준성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붙여주시는 거라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 노아의 실수요. 언제나 응답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9장.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을 냈냐? 또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좀 한다 치고 이러면요 교만해져요. 참 내가 좀 되고, 참 나름대로 삶의 문제도 이제 없어지고, 경제도 좀 되고, 이러면요 뭐요? 또 이 짓을 또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경고하셔요.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때마다 정신 차리는 겁니다. 또 실수해요. 뭐 해버려요? 복음을 향해서 뭔가 이제는 뭐요? 집중해야 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닌데,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예배해야 될 건데, 살만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 자녀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와서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를 형하고 아우한테 가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있다고. 이제 그 형하고 아우는 뭐요?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요? 함에게 뭐 합니까? 저주를 해버립니다.
실수는 누가 하고? 자기가 하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한 저주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축복도 그렇지만 저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함의 후예를 통해서 일어난 게 누구면 님므롯입니다. 그 님므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바벨.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우상 문화가 일어나요. 그 님므롯의 후예를 통해서 온 게 누구냐? 그게 블레셋이요. 그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가나안의 이 족속들, 그게 전부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서요? 그 후예를 통해서 오는 거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요 날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 지난주에 예배했으니까 오늘 안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항상 예배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하다니까. 어디 갔습니까? 항상 우리 생각이 이 예배와 말씀 놓쳐버리면 옛날 걸로 돌아가 본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좀 쉬었으면 되고 쉴만 하니까 나 안 도는 거 아닙니까? 애가 터져요. 애가 제가 쉴만 하니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유가 뭐요? 이거 육신 아닙니까? 육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막 그냥 열을 내시 저도 지금 열내면 안 돼. 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자꾸 저를 연락이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보세요. 말씀 제자의 응답, 전도 제자의 응답을 다 받아놓고 실수하고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또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나의 방주운동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방주운동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돈 되는 일 말고요, 후대 살리는 일, 돈 버는 것 말고 진짜 복음문화 회복하는 일, 돈 되는 일 말고 교회 살리는 일. 아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방주운동입니다. 나의 방주운동을 찾으세요. 누가 알아주니까 하고 안 알아주니까 안 하고 그거 안 합니다. 나의 방주운동. 이 시대에 또 반복되는 이 재앙을 막을 하나님, 나의 이 방주운동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생을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털을 닦고 일심전심 지속해요.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 재앙을 끝내버릴 여러분요, 방주운동 찾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주신 직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속에서 뭐요? 이유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방주운동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 우리 아이들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랩노트 무너진다는 소리가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무너진다 이러면요 안 들어. 고치 안 들어. 언제 듣는 줄 아십니까? 무너져 버리면 그때서 무너져 버렸네요. 무너진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저는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 이유, 일심전심 지속. 아멘.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주운동, 그걸 오늘도 찾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직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전문성, 이게요 하나님이 방주운동하라고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세요. 딱 말씀 예배 회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걸 언제까지요? 응답 받고 나서도 계속. 그래 해가지고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야지. 아멘.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방주운동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부터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주운동을 아름답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전문성과 직분과 위치 다 주셨는데 내 생각 가지고 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고 항상 육신 중심인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 인도 따라가는 참된 말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업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제자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실수하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 헌신 위에 세계복음화를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